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우리 김윤영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이 김아리아. 예.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좀 쳐줄까요? 예. 그 옆에는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둘째 놈에는 이름을 아리엘로 짓고 싶대요. 우리 큰아들의 이름이 아리엘인데 빨리 상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쓰면 돈을 좀 받든지. 예. 이름이 예쁘죠? 아리아. 예. 우리 산모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식구가 오셨습니다. 우리 남영동 쪽에 사시고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신데 김영국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우리 회장님은 용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터줏대감이에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2300주야와 조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신비의 말씀을 새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고린도서 3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산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는
어딘가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보면은 섬같이 생긴, 섬은 아닌데 섬같이 생긴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허리가 개미 허리처럼 본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2차 대회 3년 반 동안 천막을 기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그런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짜로 추천서를 써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폼을 잡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쓰지 않고, 누가 추천서인가? 바로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이 그들의 생활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추천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바울은 마음에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대자는 글을 쓰더라도 파피루스가 나중에는 바이블로, 그렇게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피루스는 갈대를 그것을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이블이라 영어식 발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피루스에다가 먹으로 잉크로 글을 썼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뭘로 기록을 했냐면 성령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마음에 신비의 성령의 능력으로 글을 써서 편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글씨를 읽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활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거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제한적이지만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정말 놀랍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한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 천사 기별을 통하여서 그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우리가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갖고자 연말 기도주의를 가졌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주의를 가지면서 몇몇 분들이 서로 오랫동안의 마음에 좀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터놓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교회 오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좋다고. 그러면 얼굴 자체가 기쁨이 있으니까 그 얼굴 자체가 환하게 웃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추운 날씨도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우리의 그 시간이 다시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의, 구원의 기쁨에 대한 빛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편지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 중심 기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심장에 뭐가 있다 했어요? 뇌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심포랍니다. 심포.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저장,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심장의 60%가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 근데 그 뉴런은 감정과 또 어떤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 회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계속 마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에 기억 장치가 있어서, 감정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학성 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마음에 썼다 하는 그 마음도 바로 심장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 신체의 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제가 이야기했던 심장 뇌에 감정과 열정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상상력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결심,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포에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썼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 이러한 감정을 우리 심장에다가 저장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에게 편지가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출감했던 사람,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을 때에 뭐 못된 짓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방에 다른 수감자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다녀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좀 일찍 나가려고 저런 짓을 하나 보다. 그런데 눈여겨보니까 이 사람이 점수 따기 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갔다 오면서 삶 자체가 찬미를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출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옆방에서 처음에는 좀 이상한 눈으로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 매일같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그 먼저 출감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편지 쓴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나는 당신을 색안경 끼고 봤다. 그러나 내가 매일같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눈여겨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제가 이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줄 때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인쇄된 종이에다가 글씨 근조, 그 다음에 축의, 축결혼 이런 인쇄된 편지에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렇게 주죠. 근데 저는 특별한 어떤 바쁘지 않은 이상은 항상 제가 집에서 붓으로, 붓펜으로 직접 써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글씨를 쓰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축하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글씨를 써서 줍니다. 요새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프린터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편지를 많이 쓰죠. 근데 그것보다는 비록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글씨를 써서 주었을 때에는 다가오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이 이제 겨우 한글을 배워가지고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그렇게 쓰면은 글씨가 삐딱삐딱 쓰고 어떤 걸 크고 어떤 걸 작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의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나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려면은 성령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화된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7번이나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 교회마다 7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구속사업을 이루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같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회개라 했어요.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케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힘써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판에, 여러분의 그 심장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심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부부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속으로,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분들은 속으로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옆에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똑같은 찬미를 부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의 심장이요, 이게 이 주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4m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마음의 그 전파가 그 사람에게 전달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면 그 마음에 있는 주파가 옆에 있는 4m 앞에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그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될 때에는 그 영혼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뇌에다가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새기겠다고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뇌가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에 뇌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뇌, 마음 주머니, 그것이 우리의 심장에 둘러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절기에 12월 마지막 주에 기억절 암송을 하죠? 근데 기억절 암송할 때 마음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세요? 대부분 어디로 해요? 머리로 외우죠. 그러면 머리를 외울 때에 어떻습니까? 잘 안 외워지면 아이고 이 똥통 하면서 머리를 때리죠. 그러면 머리로 기억하면서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하이프인이 여기 교육 230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 세대를 통하여 온 교육은 주로 암기 위주로 행하여져 왔다.
암기하는 일에 극도의 부담이 지워지고, 반면에 다른 지적인 능력들은 이와 병행해서 바람직하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머리에만 기억하게 하면은 균형진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김윤영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자신이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글씨 공부할 때요 꿀을 발라준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서 너무 기쁘다, 글씨를 아니까 너무 예쁘고 맛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증언보감 1권 294쪽에 뭐라고 되냐면, 계속 사용된 기능은 지치고 병들게 되어 그 사람은 폐인이 된다. 여러분, 최근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 볼 때에 1등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가, 머리만 발달돼가지고 감정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이, 인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위조지폐를 만든 최초,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이 어디 대학 출신인지 아세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할 때에 머리로 기억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암기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판단력이나 다른 능력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입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언보감 1권 294쪽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잘 균형지기 위하여는 지각력, 판단력, 암기력, 그리고 모든 추리력이 동등한 힘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게 되면 암기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은 추리력이나 판단력이나 지각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육들은요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꽃을 보면서 꽃이 예쁘다, 그러면 마음에 그 꽃의 아름다운 꽃이 사진으로 찍혀서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 어떤 추억에 대한 사진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대부분 글씨가 떠오릅니까? 어느 장면이 떠오릅니까? 장면이 떠오르요. 머리에다가 많이 기억을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안 떠오르고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마음에 저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기 시편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마음으로 말씀을 음미하면 그 말씀의 맛이 뭐예요?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아.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감정,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 되니까 오늘 토요일이구나, 가서 교회 가자, 노래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오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교회에 오면은 이미 그 마음 자체부터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교회 와서 찬미할 때도 죄를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노래는 하는데 입은 나오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딴 데 누가 잘못한지 안 하는지 그 지적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찬미가를 들고 성경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짐을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미를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마음이 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이게 뭐예요? 좋은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억절 외우실 때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에 아이고 이 머리 돌대가리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기억절을 외운다면, 기억절 외우면 그 순간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올까요? 감동이다. 성령이 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요, 한글로 기억절을 외웠지만은 어느 순간에 전도할 때에 러시아 말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정말 달콤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편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편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항상 넉넉한 삶을 살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숱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